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월석 기도 11월 월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변명윤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이 첫날을 월삭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원로 권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다리는 힘이 빠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원로 권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5쪽 시편 14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여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로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로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11월 첫날을 맞아 월삭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 권사님들이 주관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이 떨어지고 또 잘 보이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연약해 있지만 저들의 믿음만은 변치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월삭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 잠비아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달도 믿음의 길 또 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감사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또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남들이 볼 때에 그게 뭐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래서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원로 권사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 참 좋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니까 교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시를 읽는 이 시를 쓴 목적이겠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아들람 굴 또 엔게디 굴에 이제 있을 때일 텐데 뭐 그 어떤 굴이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울 왕의 이 살기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 굴에 들어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들어간 굴, 그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다 어떻게 굴 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굴 끝에 캄캄한 우리가 그런 굴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지만 뭐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보겠지만 그 굴에 앉아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 굴에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네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삶,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다윗 상황처럼 우리도 누가 죽이려 하진 않을 테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그 위협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만큼 간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원통함과 우환, 억울하겠죠. 다윗은 억울한 겁니다. 자신이 사울에 대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막 연주할 때에, 하프를 켤 때에 사울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일이 있었죠.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라를 평온하게 하는 그런 그 목숨을 건 일들을 다윗이 했잖아요. 심지어 이 다윗은 사울의 딸이랑 결혼한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위를 시기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사위를 좋아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니까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것을 인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거죠. 부르짖으며 쏟아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당한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 그랬어요. 자,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과 우환을 진술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은 보다 감정적인 어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토로하는 거예요. 우환을 진술하는 것은 보다 이성적인 어필입니다. 누구한테 어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한껏 쏟아놓기만 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환을, 나에게 닥친 우환을 보다 이성적으로 진술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부당함, 사울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우르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과연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진술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자,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정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당한 고난이 정말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걸까요? 정말 억울한 일들만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는 부르짖지 않은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돌아보는, 성찰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때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좀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나는 이토록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결국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우환 중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정말 다윗을 돕는 이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 굴에 피할 때도 분명 그를 돕는 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수백 명의 군사도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돕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고 없습니다 라고 왜 고백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없어요 라고 말한 이유는 나는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는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도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에 이제 제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께 자주 부탁을 드리잖아요. 한 해 더 속히 인도자를 좀 맡아주세요. 다른 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6절 말씀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자,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어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없다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정말 1년만 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저는 참 이 고백이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그 고백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이 캄캄한 굴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 어려움이 원통하고 답답한 그러한 그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 위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캄캄한 그러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병 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이 한 달을 살아가셔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11월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성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병든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